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봅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봅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왔잖아요. 사실 그 전주에도 이제 토요일 날에 계곡에 갔는데 비가 하나도 오지 않다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번에 갔을 때는 그래도 물이 좀 있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1시간 반 정도를 해서 남한산성인가요? 거기까지 갔는데 정말 물이 많더라고요. 깊은 곳은 제 가슴까지도 오는데요. 아무튼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였어요. 왜 앞이 안 보였을까요? 안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안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시각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정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안경은 제 아내 다음에 없어서는 안 돼, 제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겁니다. 정말 없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이제 저에게 라식을 해라라고 하는데요, 제 눈이 작아가지고 앞트임도 하고 뒤트임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식은 생각이 없고 아마 끝까지 안경을 제2의 동반자로 삼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 안경이 물에 빠졌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이상 왜 두려웠냐면요, 물론 그 물 밖에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아유, 그래, 안경 없으니까 임신한 내가 1시간 반 걸려가지고 운전해서 집에 가면 되지라고 말하는데, 그 말도 너무나도 무서웠는데, 제가 이제 물 안에 있잖아요. 제가 더욱더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데 뭔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정말 1m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잘 안 보입니다. 형체만 이렇게 보여요. 분명히 제가 얕은 곳에 올라갔는데 얕은 곳 같지가 않아 보였어요. 돌이 저기 멀리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던 거예요. 이렇게 그 두려움 가운데에 바닥을 이리저리 뒤지다가 다행히 안경을 찾고 그 안경을 딱 썼는데요, 한숨이 슉 쉬어지면서 얼마나 안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경을 끼니까요, 이전에 안경을 끼지 않았을 때에 왜곡되어서 보이던 것들이 그때부터 정확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에게도 안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르게 교정되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때로 사람과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은 때때로 너무나도 낮아질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요, 선택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력이 좋아지고요,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때때로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판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판단이 본인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오류들이 우리에게는 발생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고집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집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단일화되어서 어떠한 현상과 상황 그리고 사람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영적인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고정관념이라는 편견,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잘못된 안경을 끼고 만약에 잘못된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역사조차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러한 시각의 문제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장의 말씀을 더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의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0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 때와 같은 그러한 동일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각자가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초대교회의 할례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율법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전통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율법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것들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꾸짖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유대인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기까지 했는데 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했느냐, 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며 따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를 향한 유대인의 이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한 번 더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요, 예루살렘에 이미 소문이 돌고 돌아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 소문이 돌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존재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예배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보다 율법의 전통을 위배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것밖에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주님의 일들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들이 고수했던 율법의 전통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의 전통은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 양식의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틀 아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면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없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말하면 말입니다. 다행히도요, 시간이 지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면서 약간 이것들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드러워지냐면 이방인들도 이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따라올 수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게 됩니다. 부드러워졌어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둔 것이지요. 이러한 변화되지 않는 고정관념이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나타난 복음의 능력도 보지 못하고 행위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혹시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앞서고 복음보다도 앞선 나의 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생각의 틀을 절대시하다가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하지 못했던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는 이 말을 계속적으로 외치면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내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보다 앞섰던 나의 틀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감격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고넬료 집에 방문하여 차별 없이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도요, 사실 처음에는 율법의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어째서 그는 자신의 틀을 부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깨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말입니다. 어떠한 환상이었습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여러 동물들을 베드로 앞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들으는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율법에서 금한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줄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못 먹겠습니다. 이것이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이 배웠던 율법의 전통을 따라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깨트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깨끗하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깨끗하게 된 것이라면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전통에 어긋나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쉽게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에 대한 환상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윽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시선, 세상을 다르게 보고 세상을 은혜 가운데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이 시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름 아닌 말씀과 기도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무엇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랑에 기초하여서 주일날에 서로 기도하라, 특별히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틀을 깨어 부수고 사랑으로 기초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선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모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봐야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나와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 삶의 방식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지체, 혹은 나와 신앙의 급이 맞지 않아서 무의식 중에 속된 자처럼 여기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기억나신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공동체로의 초대, 사랑으로의 초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베드로는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자신의 틀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방인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베드로의 잘못에 집중하여서 강하게 비난했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잠잠하여 라는 표현은 단순히 말이 멈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판단과 오해, 자기중심적인 그런 분노가 완전히 멈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시각을 저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들 또한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이 깨달아지자 마침내 분노가 멈췄습니다. 그 분노가 멈추니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기쁨의 찬양과 감탄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다름 때문에 오해하고 판단하고 거리 두려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 시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판단에서 이해로, 거리두기에서 포용으로, 비난에서 하나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승연 공동체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는 회개가 우리 이웃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승연의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또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